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심어서 물을 주고 소중히 지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그 동행할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연말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연말에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된 정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이 있죠. 지난해 여러 가지를 후회할 만하고 또 실수한 것이 있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또 묻어두고 가고 싶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왠지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또 열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 전해에 결심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내가 초심을 그렇게 굳게 붙잡았는데 막상 이 연말에 와보니까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를 돌아보면서도요, 우리의 지난해에 붙잡았던 초심을 돌봐야 되고요, 우리가 2019년을 성공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붙잡는 그 초심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심이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깨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영적인 초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계속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초심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은요, 바로 우리가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순간순간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좀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6월절 절기를 매년마다 지켜온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그리고 많은 친척들이 함께 유월절에 동행한 일들이 매년마다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아들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3일 이상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기 아들이 함께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모를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얼핏 생각하면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 성경적인 그 환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야말로 대가족이 이동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또 문헌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야말로 명절 중에 명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도 언제죠?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절이라 하면 구약에서부터 유래가 되는데요, 바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한 그 사람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그런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월절 절기에 참된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 어린 양, 구약에서 계시하였던 그 어린 양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그 계시적인 의미를 유월절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예수님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절기였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절기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동행하는 무리가 크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나중으로 이제 돌려서 보면요, 그때는 유월절에는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예루살렘 한 작은 도시에 몰려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와 군중을 어떻게 보면 구경해보지 못한 그런 인파와 군중들 속에서 절기를 준비해야 되는 때를 보내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가 친척이 함께 갔기 때문에요,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막 놀면서 가는 거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울타리를 이루어서 그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거죠. 그런 그림을 연상하였을 때 예수님은 어딘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4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잃어버렸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가? 좀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졌다면 밥 먹을 때는 좀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애가 좀 잘 안 씻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12살밖에 안 됐는데 잘 먹고 잘 씻는지 그건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잘 입고 다니는지. 여러분, 아무리 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그 밥을 먹고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이런 중요한 때만큼은 예수님을 살펴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냥 당연히 그 무리 가운데, 당연히 일행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큰 실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요, 예수님의 동행을 너무나 쉽게 자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일행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들 신앙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 있으면, 적어도 셀 모임을 하면, 적어도 주일에 출석을 하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무리들 어디엔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나의 구원은 보장된 게 아닐까? 예수님과의 동행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리 중에 있더라도요, 예수님은 누가 자신과 동행하는지, 누가 자신과 동행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가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냥 이 교회의 상징적인 의미로만
어떤 믿음을 진지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가장 가슴 아파하세요. 왜냐,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지 않은 지 한참이 되었는데 그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어떤 공동체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도움은 됩니다. 나의 신앙이 약해져 있을 때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붙들어 줄 수 있어요.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나 귀를 막고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깨어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게으름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때를 놓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때를 놓쳤어요. 예수님이 거기 지금 잘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밥 먹을 때, 뭐 씻을 때, 입힐 때, 이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때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 때를 놓치는 둔하여진 그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일 필요는 없겠죠? 예수님을 입혀드릴 필요는 없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 이때가 밥 때야. 너 지금 말씀 먹어야 되거든. 근데 그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옷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네가 지금 세상과 다를 것 없이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악의 옷을 입고 거짓의 옷을 입고 음란의 옷을 입고 그런 타협의 옷을 입는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 밥을 줄 때를 잊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역자로서 지내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세히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저만 보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먹고 한 주를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평생을 뒤바꿀 수도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무거운 마음, 때로는 무서운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정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정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피 말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조금 더 사역자로서 성숙하지 못했을 때, 스킬이 부족했을 때,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매주마다 정말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너무 뻔한 말씀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깨달음이 있는 말씀,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그 말씀을 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아쉬울 때가 언젠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 밥때를 놓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너무나 잘 준비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역자의 마음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에요. 저한테는 손해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미 풍족하게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이 말씀을 받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해 또 일주일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니.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수인가? 인터넷으로 설교도 볼 수 있고, 집에서 말씀을 펼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 안에서 목적의식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2장 46절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종당한 12살 소년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극히 평안한 모습이죠. 누가 밥을 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배고파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밥을 안 먹고 3일 동안 있었다면 저는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3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학자들과 그 말씀에 몰입해서 지금 3일간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이 딱 보게 된 거죠. 부모님의 마음은 황당했을 거예요. 도대체 얘가 뭘 하고 있는 거냐. 마리아 요셉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가 조금 더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가 떠올랐습니다. 6월절은 다름이 아니라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는 중에 마지막으로 내렸던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으로부터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제정해 주셨고, 그 의식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6월절이었죠. 여러분, 지금 그 6월절을 예수님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하여 전 인류에게 한 가지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대가를 받지 않고 그 용서,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와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12살 소년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6월절은 어떤 6월절이었을까요? 그 6월절은 여러분 이제 12살이었으니까 11년 후면 그곳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6월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며칠 전에 참혹한 모습으로 양이 도살당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피 흘리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지금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출애굽기를 제대로 살피면 6월절 그 의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양을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지 않아요. 거기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전가해야 되는데 그 회중이 직접 잡습니다. 자기의 죄를 담당할 그 양의 목숨을 자기가 직접 끊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메시지로 담아놓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양을 보셨을까요? 이제 저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 모든 인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들의 손으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계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6월절의 그 절기를 쉽게 지나쳐 보내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12살 나이에 거기서 3일간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 3일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보내셔야 됐던 33세의 나이로 자기가 죽었을 때 보내야 됐던 그 3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공통되는 점이 많겠죠? 예수님은 아마 그 날을 통해서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될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만 살피지 않으셨고 그 자신의 마음만 준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으셨던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은 또 무엇을 궁금해하셨을까요? 무엇을 물어보셨을까요?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물어보셨을까요? 저의 생각에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을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6월절의 의미를 너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비록 12살 소년이고요, 나이 많은 율법학자이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가장된 12살 소년의 모습으로 물어보신 거죠. 너희들은 진정한 6월절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마도 그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그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그 6월절 어린 양을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온도를 재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재고 계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준비가 됐느냐? 너는 나의 심판의 때, 그 마지막 때, 내가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할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 내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도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오셨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목적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린 예수님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투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같이 데리고 온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냥 매년마다 오는 유월절이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내년에도 오는 거고 작년에도 왔고 사람들 많네, 즐겁네, 재밌네, 축제. 얼마나 보기 드문 진기한 광경이에요. 그 작은 도시에 화려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오면서도요, 지금 이번 주에도 오는 거고 지난주에도 왔고 다음 주에도 오는 거지. 교회는 여기 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심심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저 십자가를 볼 때, 날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잊지 못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더 깊이 차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때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4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여러분,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경을 알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성탄절 본문으로 누가복음을 쭉 밟아가면서 보았지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음모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피신 가서 살아야 됐던 그러한 발걸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목자들의 방문을 받았고요,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속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아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알게 모르게 어느새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때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이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는 아세요? 예수님 믿음을 너무 이상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현실이란 게 있답니다. 우리에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고요, 믿음을 너무 이렇게 잘 적용하게 되면은 사회생활에 실패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가르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진짜 12살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봐야 손해는 누구입니까? 그래봐야 손해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작아 보일 때 예수님이 작다고 불평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 크심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 자신의 교만을 철저히 깨트리기 위해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예배 때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한 클립 정도, 클립이라고 보기엔 1시간 반이니까 꽤 길었죠. 예, 그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 클립을 보지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같은 페이지에 있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분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를 지내고 계시고, 여러분 9.11 사태 당시에 그 비행기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쌍둥이 타워에서 근무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희돈 장로님이 뭐 참 성공한 분이어서 대단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로 가난하게 살면서도, 양말을 팔면서 살면서도 10의 8, 자신의 소득의 10의 8을 어렵고 가난한 선교사 친구들을 위해서 주면서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올려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셨던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부총재가 돼서 날개를 핀 것 같죠. 그래서 정말 성공한 그 마음으로 세계 이사회를 주최하게 되고, 그 이사회를 준비하면서 어느 날 그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날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부르르 떠는 거예요. 계속 밤새도록 경련을 일으키고 떠는 거예요. 다음날 이사회가 있어서 잠을 푹 자두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이돈 장로님이 이제 아내에게 계속 묻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 먹었을까? 그랬더니 커피를 2잔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아내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이돈 장로님이, 커피가 원인이네, 나도 커피 끊을 테니까 앞으로 커피 절대 마시지 마, 뭐 이러고 겨우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겨우겨우 한 2시간 정도를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딱 습관적으로 마시려고 하는데, 약속한 게 있으니 여기선 마시지 말아야지 하고 공항에 가서 이제 커피를 몰래 마시려고 커피숍 앞에 이제 다가갔는데 줄이 너무 길었대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잘 마시지 않던 생과일 주스 가게 쪽으로 갔답니다. 왜냐면 거기 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가보니까 줄이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대요. 왜냐면 서투른 영어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 처음 알바를 시작한 어떤 사람이 물건 이제 그걸 팔고 있는 거죠. 생과일 주스를 팔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인인 걸 알아보고 너무나 반가워하더래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자기가 평소에 잘 안 마시지만 생과일 주스를 한 잔 사서 마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급성 설사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돈 장로님이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지금 한 20분, 10분만 좀 지나면 뉴욕에 그 트래픽이 가득해서 내가 약속 시간에, 회의 시간에 그곳에 당도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그 애매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비명을 질러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막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깨끗하게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20분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복통이 있으니까 난 끝났구나 이러면서 그날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회의를 주관을 해야 되는데 이 회의는 절대 주관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오후로 미루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꼼꼼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 받지 않은 사람들 오늘 회의 다 취소됐다고 연락을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회의에서, 회의장에서 나가도록 연락을 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에 맞춰 가려고 차를 들고 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차창 밖으로 자신이 보는 월트레이드 센터, 자기가 이제 근무할 곳으로 가는데 알 수 없는 연기가 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창밖을 보고 있는데 연기가 나고 있지 않은 다른 빌딩에 비행기가 와서 그 빌딩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회의를 하게 될 그 87층에서 비행기가 첫 번째로 타격을 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그 회의가 제 시간에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있었던 자기의 동료와 자기는 다 죽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화재가 난 것 정도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비행기가 치는 이상한 모습,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운전기사 넋이 빠져가지고 부르르 떨고 있는데 발로 차면서 빨리 차를 돌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차를 돌려가지고 가는데 한 터널을 마주치게 됐어요. 터널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건물하고 매우 가까운 터널이죠. 거기에 이제 차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건물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차들이 빽빽하게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목청껏 힘껏 소리를 질렀대요. 여기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차를 돌려야 된다고. 물론 돌릴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이 터널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그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 미쳤나, 뭐 이런 표정으로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터널을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그 건물의 잔해와 함께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 먼지가 터널에 가득 차서 그 터널에 있던 사람의 절반이 죽었다는 것을 나중에 뉴스로 듣게 됐다, 그런 간증을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그날의 회의가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회의가 너무 중요했고 그날의 회의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설사 같은 걸로 무산시킨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그날의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살려주신 내 생명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터널 속에서 마주한 많은 사람들의 최후의 운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냐면, 사람이 사는 것이 그와 같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터널 끝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과 같이 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다가오는지 전혀 감도 없이 내 잘난 맛에, 내 교만한 맛에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대로 차를 몰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구나. 죽음 이후에 아무 세계도 없다고, 심판도 없다고, 지옥도 없다고, 그리스도를 비웃으며, 기독교를 비웃으며 그렇게 터널 맞은편을 향하여서, 임박한 그 심판을 향해서 유유히 차를 모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흥정을 하기도 하고요, 실망했다고 하기도 하고, 원망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보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잊게 돼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주고 계시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그저 우리의 삶의 작은 프로젝트에 성공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내 터널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내 회의가 전부인 것처럼, 내 승진이 전부인 것처럼, 내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터널 밖에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어요. 사실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부모님은 너가 어디 있었느냐 물어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실종됐던 걸까요? 곰곰이 따져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이미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 많은 상서로운 정말 징조와 하나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부모는 지금 예수님이 12살일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실종했어요. 예수님이 실종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실종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실종된 것 같은 때가 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너무 힘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탄식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나는 실종된 적이 없다. 실종된 적이 없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와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맞은편으로 가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그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데 풍랑이 일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폭풍이 몰아쳤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생각을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부니까, 예수님 목수잖아. 예수님이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여러분, 나름대로 배를 살려보려고 고물도 잡고 물도 떠내고 이런 사투를 벌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다가 되다 안 되니까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 그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명령하셔서 그 모든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창조주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한탄하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미 그 배를 띄우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판단되는 상황이 아무리 그렇지 않아 보여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 믿음의 마음, 신뢰의 마음을 유지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였고,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에 예수님의 길을 판단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어디 가 있느냐, 예수님이 잠자고 있느냐, 예수님이 사라지셨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동행하고 계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초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을 시작하셨으면 나를 버릴 리가 없다라는 최소한 그 굳건한 믿음만큼을 붙잡고 가는, 그 최소한의 믿음만큼은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46절에 보니까요,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성전에 계셨어요. 우리도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위기가, 알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질 때, 여러분, 묵상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답이 있는 곳으로, 그 소박한 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듣기에 달갑지 않은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사가 갈린다는 것을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교회였어요. 이단을 파악해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5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사실이에요. 주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좀 했다. 제가 요새 이런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전에 신실했던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이 주문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걸 이제 와서 추억하면서 그때와 너무나 다른 너의 모순된 삶을 자위하지 말고 그때로 돌아갈 수 없겠니? 정말 그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때의 삶을 지금 살 수는 없겠니?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때 난 이랬다라고 자랑하는 그 입술이 너무나 허망하지 않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프라임이 언제였는지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때로 부르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회복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돌아간 그들은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5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지만 간직해 두었대요.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마리아도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은 마리아에게, 육의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사명을 다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 12살 때 잃어버렸던 예수님 사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3일 동안 사라졌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죽어서 무덤 속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부활해서 오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다녀왔다.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을 몰랐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11년 전에 이미 복선을 깔아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11년을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끈질긴 동행함, 소름 끼치는 계획하심,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라요. 12살 소년일 때 이미 11년 후의 일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복선으로 깔고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깨어서 주님을 찾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찬양 부르면서 너무나 알 수 없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만져주시는데, 요즘 따라 이상하게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그때를 너무나도 많이 생각나게 하세요. 2004년 헤아려 보니까 이제 15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한 60살까지 하나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2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한 조각만 더 해서 한 75세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쓰실지 모르겠지만, 많다고 하면 많은 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나 아깝게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질없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깨어서 지내지 못했던 순간순간이 떠올랐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제 다음 15년 그리고 그 다음 15년, 제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12살 소년 예수님이 33세의 유월절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기도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게으르지 않고,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실종됐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실종됐다, 너의 믿음이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주님이 작아 보인다고 주님이 작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작아진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크신 주님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평생을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초심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12살 때 33세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지 지금부터 계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툴툴거리는 힘 빠진 신앙만 가지고 있는, 김 빠진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